복된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복된 가정은 어떤 아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아내로 있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현숙한 여인이 아내로 있으면 그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 안에는 현숙한 여인이 있고, 화가 임하는 가정 안에는 미련한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에 벌써부터 여러분 마음에 실족함이 드는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부터 실족했나 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복된 가정이 아내가 좌우하는 문제라는 이 저의 설교 요약은 복된 가정이 순종하는 자녀와 본을 보이는 부모의 상호 책임이라고 가르쳤던 지난 주일 말씀과 비교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고 바른 본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자녀 역시 그렇게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훈련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를 조롱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들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드리는 데에 가정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가정으로 서기 위한 또 한편의 기둥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번 주 말씀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상호적인 책임을 언급할 것 같은데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합니다. 물론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료 조심하라. 네 아내 사랑해라. 육체적으로 네 아내를 즐겨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한다는 거죠.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호 책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직 아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더 많은 초점과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 자매들이 뭔가 모르게 손해본다는 느낌, 뭔가 모르게 부당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성경이 남녀 차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역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문화 발전에 입각해서 뭔가 미개한 문화에서 나온 그런 가르침 아닐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역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건서적을 읽다가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목사의 설교가 나오면 설교를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내에게 더 큰 짐을 지우거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책임을 간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잠언의 저자들이 남편이나 남자를 월등하게 그리고 아내나 여자를 열등하게 생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큰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어머니, 남편을 세우거나 넘어뜨리는 아내, 남자들을 유혹하는 음녀나 그 음녀들을 키워낸 미련한 여인, 인생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는 지혜의 여인 등 이들 모두가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이방 신도 여성,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도 여성, 전부 다 여성으로 묘사될 정도로 잠언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막강한 힘을, 그 힘을 부정적으로 쓰든지 긍정적으로 쓰든지 막강한 힘을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막강한 존재인 여성이 미련하냐 지혜롭냐에 따라서 그녀가 속한 집 역시 무너지거나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영향력 있게 지음받은 존재가 여성이기 때문에 잠언은 남편의 모습보다는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어떤 아내를 경고합니까? 미련한 여인을 경고하는데 그 미련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과 싸우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두 절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 직역하면 옥상 끄트머리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백성 집이 지금 예멘 사람들 집처럼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다리 놓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사다리에 올려가지고 거기 구석에 사는 게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옥상 끄트머리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광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 40년 어마어마하게 고생스러운 그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차라리 사는 것이 낫다. 남편이 아내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한 것이 일반적인데 왜 옥상으로, 광야로 물러나가고 싶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남성의 리더십, 남성의 헤드십을 거세당한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자매들이 유념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리더십 혹은 헤드십의 상처를 입은 남편은 사실상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로 전락합니다. 남성이 자기의 리더십을 빼앗겨 버리면 사실상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 아닌 남자로 전락합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저에게 양계 사역을 가르쳐 주셨던 강동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닭을 이렇게 보나콤에서 키우고 계신데요. 그 보나콤이 닭을 키우고 있는데 그 닭 한 200마리 정도 안에 있는 그 닭이 키우는데 어느 날 쥐나 쪽제비가 닭장을 침입했을 때 그 한 200마리 중에서 수탉이 한 5마리 됩니까? 그 수탉 중에 으뜸 수탉 있죠. 그 으뜸 수탉은 목숨을 걸고 싸운대요. 목숨을 걸고. 사실 쪽제비와 닭이 싸우면 닭이 지고요. 쥐도 닭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내장을 파먹어서 닭을 죽이는 그 천적인데 쪽제비와도 목숨을 걸고 싸운대요. 근데 만약에 쪽제비가 뭐 2마리 들어왔거나 엄청나게 강한 쪽제비가 들어와가지고 수탉이 그 암탉들 앞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직후로 도망친 수탉은 그 직후로 다시는 그 닭장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 수탉은 뭐 해 먹어야 됩니까? 삶아 먹는 수탉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목숨 걸고 가족을 지켜내는 그 수탉은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그대로 수탉의 역할을 하지만 도망친 수탉은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싸우는 수탉처럼 그것 빼앗기는 거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항하고 진압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짓누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저항하고 진압하고 투쟁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사로잡히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지배당하면 남편의 남편됨도 죽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빼앗긴 남편은 더 이상 가정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자기를 지배하려는 아내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자식에게 말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이웃에게 말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가 버리고 광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불편한 그곳에 왜 갑니까? 너무나 목마르고 배고픈 그 광야에 왜 갑니까? 그곳에 너무나 마음 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아내가 그곳에 없어요. 나와 주도권 싸움하는 아내가 그곳에 없어요. 나의 머리됨을 거세하려는 아내가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옥탑방이나 광야로 나가버리고 싶은 그 남편의 거세당한 리더십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줍니다. 이 이미지를 그려주면 여성에게는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거든요. 이 이미지를 품으라는 거죠. 19장 13절에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줍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물방울이 똑 떨어져요. 처마 밑에서. 그 밑에 있는, 우리 어릴 때 기억나나요? 이 흙은 말할 것도 없고 돌조차도 서서히 마모되는 거죠. 그 마모되는 것이 뭐예요? 남편의 리더십이죠. 남편이 남편답게 말하고 남편답게 행하고 남편답게 돌파하는 그 리더십을 마모시키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27장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후두둑 막 떨어지는 거죠. 후두둑 떨어지는 그 비 오는 날에 쫄딱 비를 맞은 남편. 좌절감에 사로잡힌 남편. 이 좌절감이 어떤 좌절감인지가 27장 16절에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따지길 좋아하는 그녀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도저히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죠. 도저히 아내에게 내 말이 먹히지가 않죠. 도저히 아내에게 뭘 하려고 해도 아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좌절감 속에 어떤 이미지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폭우처럼 쏟아지는 물방울로
남편의 리더십을 서서히 마모시키거나 남편의 리더십을 단숨에 꺾어버려서 그 남편이 더 이상 힘있게 용기 있게 돌파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 남편의 답답함이 좌절감으로, 좌절감이 수치심으로 변해서 남편을, 사실은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그렇게 마모시켜가지고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꽁꽁 묶어버리고 나서 당신은 왜 이거 못해? 당신은 왜 저거 못해? 따지는 아내가 어리석은 아내요. 그런 아내가 집을 무너뜨리는 아내인 것입니다. 15년 3월 29일 주일입니다. 저희 교단에 총회장을 배출한 3,00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 대전에,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그 교회 아실 교회입니다. 대전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별 설교를 예고한 그 광고를 듣고 모든 3,000명의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 입구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나무를 막 만들어서 목사님을 향한 메시지들을, 목사님 그 마음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모든 남녀노소 성도들이 붙였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등등 이런 글들을 나무를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리더십은, 헤드십은 이미 꺾여 버렸습니다.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옥주, 그 은혜로 교회, 이 과천에 있는 교회죠. 신옥주 이 은혜로 교회, 최근에 그 어떤,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떤 이단 그 TV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타작마당해서 사람을 막 때린다고 하는데, 그 이단 교회에 이 목사님의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두 자식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서 자기 남편이 목회하는 과천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 이단 교회 성도들 200명과 함께 내려가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내 남편은 말씀을 모릅니다. 내 남편은 설교를 모릅니다. 내 남편은 복음을 모릅니다. 저런 자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공격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리더십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가 묶어놓은 좌절과 모욕의 결박으로부터 결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정확하게 이단이 파악한 거죠.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 남편 끝입니다. 그렇게 한 남자가 넘어지는 것이고 그가 머리 된 그 집이 함께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 부족한 거 알아요. 남편 인격 부족한 거 알아요. 남편 돈 못 버는 거 알아요. 남편 다혈질인 거 알아요. 남편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의 리더십을 끝까지 세워줌으로써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세히 보면 그 남편에게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 몰아세우고 때로는 끌어내리고 그럼으로써 그 집을 허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을 무너뜨리려고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그 음녀들 키워내었던 그 미련한 여인과 자기도 모르게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행하고 싶었던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행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와 대조적으로
현숙한 아내는, 첫 번째 대시 기억나시죠? 미련한 아내는 남편과 싸우는 아내라 그랬는데, 현숙한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싸우는 여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과 싸우고요, 현숙한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아내입니다.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남편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뼈를 썩음 같게 하는, 욕을 끼치는 아내와 반대되는 이 어진 여인은 히브리어를 제가 쓰고 싶습니다. 여자 이샤, 남자 여자거든요. 이샤. 근데 여기에 에셰트, 이게 이샤의 변형인데요. 에셰트, 여자인데 이 어진이 뭐냐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 하일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뭐 까먹어도 되지만 그 어진 여자, 잠언이 말하는 어진 여자가 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에셰트 하일. 어진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그 남편에게 면류관과 같은 영광을 안겨주는 것일까? 하일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 제가 찾아보니까 3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첫 번째, 하일이라는 단어.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제가 번역하기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가장 쉽게 번역하면 탁월한 여인, 고상한 여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잠언 어디에서는 어진 여인, 잠언 어느 부분에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탁월한 여인, 고상한 여인, 그런 뜻인데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경제적, 군사적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왜 여자한테 마치 남자와도 같은 육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탁월함의 단어를 왜 여자에게 썼을까를 잘 보십시다. 자, 첫 번째, 하일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는 사무엘상 말씀에서 힘, 하일. 그러니까 이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서 말하는 어진 여인이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강인한 여인이에요. 강인한 여인. 그러나 육체적인 강인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굉장히 강인해요. 낙심을 잘 안 해요. 절망을 잘 안 해요. 내적으로 강해요. 자식이 실패할 때도 있고 남편이 실패할 때도 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하일, 강한 힘을 말해요. 두 번째, 경제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탁월함.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을 예전에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재물, 하일, 부요한 여인이에요.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든 부요하든 자기 마음에 덕이 넘쳐서, 성품이 넘쳐서 나눠주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번째로, 군사적인 탁월함인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할 때 그 출애굽기 말씀인데, 군대, 싸우는 여인이에요. 남편과 싸운다는 게 아니라, 누구와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삶의 온갖 역경을 싸워 이기는 여인이에요.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섬겨내요. 그리고 삶의 역경 속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워요. 남편과 함께 싸워요. 이 3가지 인격적, 도덕적, 영적인 탁월함을 갖춘 여인이 에셰트, 하일, 어진 여자, 혹은 현숙한 여자, 제가 번역하자면 탁월한 여자.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라고 해놓고 31장 10절에 그 바로 밑에 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러분 지금 개역 성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번역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나 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전리품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내면이 강인하고 덕이 부요하며 삶의 역경을 이겨나가는, 싸워 이기는 그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 탁월한 여인을 통해 영적인 전리품들이 계속 그 가정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영적인 전리품이 무엇일까?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제가 5가지를 한번 묵상하다가 써보았어요. 첫 번째 전리품, 직장 일로 낙심한 남편에게 힘을 불어넣어요. 또 상처 입은 채 학교에 돌아온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해요. 극심한 영적 정서적 고립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다시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인생을 시작해볼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이웃의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물질이 전달돼요. 신실하지만 가난한 선교사들이 마음의 경계와 긴장을 풀고 그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안전한 친구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이 모두가 영적인 전리품들이에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영적 전리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누구를 통해 들어온다고요? 현숙한 아내 에셰트 하일을 통해서 그 집에 쌓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쓸까? 에셰트 하일, 군사적인 용어죠. 여전사 같은, 여장부 같은 느낌이죠. 전리품, 군사적인 용어죠. 왜 성경은, 신구약 성경 말할 것도 없고요. 잠언 당연히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쓰는 것인가? 잠언을 비롯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의 80년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부부싸움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세상에 이런 영적 전쟁 상황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서 강력한 영적인 동맹을 맺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결혼 관계예요. 남편과 싸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싸우라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거죠. 남편에게 답답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자기 싸움의 대상이 저 남편이 아니고 저 남편과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아서 끝까지 그 영적인 동맹 관계를
지켜나가는 아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죠. 이런 현숙한 아내가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남편과 싸우기를 거절하고 오직 남편과 함께 싸우는 아내가 되어서 이 아내에게 나의 전권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이 아내가 나의 헤드십을 해치는 아내가 아니구나. 전폭적인 신뢰를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하게 되고, 이게 뭐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신혼 초부터 시작되든 전폭적인 신뢰를 아내에게 주게 되고, 그 아내는 남편의 그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마치 남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리더십을 아내에 생사하게 돼요. 이 에셰트 하일이 이 구약 정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여기 보면 잠언 바로 뒤에 이 5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이 잠언 바로 뒤에 룻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잠언과 룻기가 굉장히 멀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바로 뒤에 룻기가 나와요. 거기에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아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현숙한 여자, 에셰트 하일,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기 때문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보아스와 룻의 이 당시의 사회적인 그 클래스는 분명하게 구분되거든요. 남자와 여자면서도 주인과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 현숙한 아내이기 때문에 잠언 31장의 현숙한 아내를 삶으로 실화로 역사적인 실화로 보여준 여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룻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네가 나보고 하라고 한 거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남편을 다루고 움직임으로써 그 가정을 세웁니다. 지난주에 지방의 어느 선교단체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강의를 갔는데 한 간사님 부부가 저를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참 이렇게 너무나 따뜻한 모습으로 초대를 해주시고, 특별히 그 남편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그 찬송을 눈물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집회가 끝나고 제가 그 악보 좀 주실 수 있냐고 해서 그 악보를 받았던 그 남편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영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소프트할 수 있을까? 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눈물로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스토리가 이제 저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믿는 형제 만나려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지금 믿는 형제와 믿는 자매가 어떤 교회는 2대1, 어떤 교회는 4대1.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나 4명 중에 3명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와 결혼하려면. 1년 전인가 저희 제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잠깐 삼천포로 빠지자면, 1년 전에 저희 제자가 전화해서 목사님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안 믿는 남자인데 제가 나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성비가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가서 그 형제 만나서 예수님 전해서 결혼해야지. 나가, 당연히 나가. 다음부터 물어보지 말고 나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비가 그런 차이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는 형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팅을 나가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결혼하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혼하고 3개월 안에 내가 너를 불신자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딴딴따단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불신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내 역시 남편을 신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말로 스포츠 광, 거의 중독, 그 러너즈 하이라고 막 뛰다가요. 뭐 태권도를 하든 뭐 가라데를 하든 뭐 뭘 하든 막 뛰다가 그 4점을 넘는 순간이 있는데요. 4점을 딱 넘으면요. 뭐 땀은 이미 뭐 쏟아져도 쏟아졌고 숨은 막 턱끝까지 오는 것도 벌써 지났고요. 그 4점을 딱 지나면 몸에서 엄청난 이 뭐가 분비되면서요. 막 날아갈 듯한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을 텐데 그 러너스 하이, 그 달리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뭐 마라톤 풀코스도 6번인가를 뛰었고 정말 운동광이고 운동광. 그렇게 16년을 운동에 미쳐서 사는 남편으로 변한 거예요. 딸, 아들 아무런 그런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16년을 아내와 자식들 내버려두고 주말마다 운동하는 남편.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바가지거나 싸우거나 몰아세우거나 끌어내리거나 하지 않고요. 16년을 묵묵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자기 딸과 자기 아들과 함께 셋이서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빠를 강권적으로 불러달라고 눈물로 16년을 기도했어요. 그 남편 일하는데 갑자기 그 남편 밑에 있는 직원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남편이 그 직장에, 그 고려 아연인가? 그 직장에 왜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자기는 원래 탑이 아니었는데 한 명이 질식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서 사고 처리되면서 그 사람 잘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직원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분이 인공호흡부터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면서 16년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넋이 나갔대. 자기가 기도를 막 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죽었구나. 이 사람 죽었고 나 죽었고 우리 회사 죽었고 세 가지가 다 무너졌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루 종일 자기가 붕 떠가지고 하루 종일 남은 일을 이 사람은 응급실 나가고 죽고 하루 종일 붕 떠가지고 사무실에서 뭘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집에 왔다는 거야. 바보처럼. 이렇게 오니까 아내와 아들, 딸이 앉아있는데 식탁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16년간 아빠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그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 믿고 싶었어요? 이야기하니까 오늘 인명사고가 났고 이제 우리 회사도 나도 다 끝이야. 세 가지가 다 무너졌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근데 그 아내가요, 그 소파에 잠시 이렇게 앉았다거나 어제 제가 다시 이 간증 써도 되냐고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앉았다든가 누웠다든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간사님이 잠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사거리에 뱀 허물이 3개가 있더라고요. 뱀 허물이 3개가. 3개가 뱀 허물이 있네? 뱀은 아니고 뭐 허물 정도네? 그렇게 하고 잠을 딱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3가지 이야기 딱 했을 때 여보, 그 3가지 다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주님이 당신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국가수까지 가서 부검을 했는데 가스 질식이 아니라 심장마비, 원래 있던 지병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고 회사도 그분도 그 가정도 다 안전하게 되면서 그 남편이 돌아와서 교회를 갔는데 16년간 처음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 남편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16년간 생활비 준 거를 그 남편 이름으로 11조 감상금, 그 남편 이름으로 16년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돌아오는 날을 16년간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현숙한 아내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감동적으로 돌아오고 나서 한 가지 끊지 못한 게 운동이어서 3개월 동안 운동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모래판에서 그냥 너무나 간단한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연골이 깨져버리면서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기적들이 일으켰는데도, 교회로 왔는데도 운동 못 끊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3개월 만에 또 무릎 연골 깨지고, 그 뒤로부터는 눈물 흘리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찬송하는 평신도 선교단체 간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다투는 집은 무너집니다. 무능한 아내, 무능한 남편, 돈 많이 못 벌어도, 못해도, 인격이 같아도 다 괜찮습니다. 다투지 않고 그 남편을 세워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삶이 오래 지속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부부의 소망은 오직 다투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빠와 자녀의 관계 속에 참되신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가정이 대안인 것처럼 역시 부부관계 속에서도 교회만이 그 부부관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만이요? 다투지 않는 교회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로서 정말 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다툰 거예요. 제가 성도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다툼 안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고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그 다툼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목사의 여러 가지 자질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목양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개인적인 자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목사는 다투지 아니하며 목사가 다투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올해 4월 8일 평촌에 한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올해 6월에 설교문을 저희 친구가 보내주어서 읽게 되었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설교문을 꺼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의 고별 설교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에 대해 6년 임기 신임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신임 투표가 있었으므로 6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 다시 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신임 투표를 기권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제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담임 목사는 안정적으로 설교 사역을 해야 하며 성찬식과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집례하고 당회를 평안하게 진행하고 평신도 양육을 통해서 리더십을 계속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가정을 신방하고
애경사를 챙기며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세우고 교역자들이 그 방향으로 잘 가도록 격려하고 점검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선교단체와 구제기관의 방향 설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이 모든 일들을 의욕적으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 가정을 신방해야 되는데, 부부가 다투고 있는 저 가정, 못 살겠다는 저 가정 신방해야 되는데, 지금 저분을 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저 일은 중요한 일인데 내가 저 일을 직접 챙겨야 되는데 하면서도 저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이 있으면 능히 잘 회복되실 것 같은 분들인데, 꾸준한 만남과 양육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실 분들인데, 저의 무기력으로 방치되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딸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고 안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딸들을 밀어내며 아빠 피곤하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빠가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 라고 변명해 줍니다. 이제는 딸들도 아빠가 너무 피곤하셔서를 먼저 말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들을 위해 그 나이 또래에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가족들이 다 들어가면 깜깜한 거실에 나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이 교회 다툼이 시작된 약 2년 전부터 자주 이러는 저의 모습을 보며 아내는 너무 힘들어 합니다. 작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해 다시 신경 안정제를 종종 먹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거짓 험담을 하던 사람들도 다 나가고 저를 괴롭게 하는 특별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다. 어디로 훌쩍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생명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상했고 이제는 저를 겸손히 돌아보며 그 생명의 질서, 안식할 때가 되었다는 그 생명의 질서에 순종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의 실력이 부족해도 됩니다. 설교 좀 못해도 되고, 목사의 실력이 부족해도 되고, 성도들의 은사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교회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체들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 버리면 그런 교회는, 그런 목사는, 그런 성도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그네 교회는 화목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화목함을 지켜내시는 아내들과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